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미혼모 후원 예배 후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후원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좌를 통해서 입금하시는 방법으로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 치순복음교회 국민은행 계좌 35025-0004-333 한 계좌에 30만 원씩 후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금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입금자명, 헌금하시는 부분에 성함을 적으시고 뒷부분에 풀자 한 단어를 붙여주시면 저희가 구분하는 데 좀 많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금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 후원이 가능합니다. 060-700-2833 060-700-2833 한 통화에 1만 원입니다. ARS 전화로 전화를 거셔서 안내 멘트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한 통화에 1만 원이 저희 계좌로 입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온라인에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입금자 내역을 확인해서 입금자 명단을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소 스킨이나 이런 자막들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으실 텐데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이고 18살의 딸을 낳아서 현재 중2학년의 딸을 키우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현재까지도 사실 이제 쭉 이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랑 또 아빠에 대한 빈자리 이런 거에 대한 미안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적응이 되지 않는 어려움은 주변 시선들인 것 같아요. 얼마나 좀 나쁜 쪽으로 이렇게 까졌으면 어릴 때 사고를 쳐서 이제 혼자 애를 키우고 있겠냐 이런 말들이랑 시선들이었고 또 미혼모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남자분들이 많았어서 그런 게 제일 상처가 됐어요. 아무래도 처음 이렇게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 미성년자였고 가정 형편도 원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우려고 병원에 예약을 했었는데 병원 가기 전날 이제 꿈에서 이렇게 애기 목소리만 들리는데 엄마라고 이렇게 부르는 꿈을 이렇게 꾸더라고요. 저도 그런 꿈을 꾸고 이제 도저히 애를 포기할 자신이 없어서 18살에 이제 출산을 했고 이렇게 어렵게 엄마가 되었지만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바른 길로 잘 가고 있구나 싶었고 또 다른 제가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늘 믿어주고 힘을 줘서 딸을 보면서 늘 이제 행복을 느끼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마음이 만약에 이 아이가 네 딸이면 포기하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딸이니까 하나님이 아직 딸이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가 그것만 좀 가서 대신 전해주지 않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혼모 친구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딸들로 보여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은 생명을 지켜냈고 그 생명을 키워내고 있고 그 생명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보다는 생명윤리의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이들을 대해줘야 되고 사실은 미혼모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엄마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엄마이기 이전에 아직은 청소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에 있는 또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과 동일한 청소년으로 바라봐주고 그들처럼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 용서해줘야 되고 그들처럼 사랑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부모 자녀들, 특별히 싱글맘들 이들은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되었을 뿐 마지막까지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혼자가 아니다. 손실인 자에게 벙어리 장갑 한순간만이라도 된다면
짱대비를 맡고 있는 자들에게 비닐우산 한순간이라도 된다면 발 시린 자에게 양반 한 켤레도 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서 1,000번째의 영광을 그들하고 같이 하려고 결정을 해서 저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 이민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장입니다. 에스겔서는 독특해요. 참으로 독특해요. 오늘 에스겔서 3장, 오늘 제목은요, 예언은 준비이다. 준비이다. preparation. 예언은 준비이다. 자, 예언이 내게 임하면요, 어느 손을 잡을까? 어디를 가야 될까? 이것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예언이 임한 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거는 나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시키고자 함이에요. 예언에서 여러분 전체 예언에서 구약의 가장 큰 줄기의 예언이 뭐죠? 메시아 아니겠어요? 기쁨의 소식이 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예언을 듣고 준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은 그 환상과 예언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언은 준비다라고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다 한번 해보실래요? 예언은 준비다. 그래요. 지금 대강절 시즌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강절 시즌입니다. 대강절을 뭐라고 하냐면요, 성탄 있기 4주 전 기간을 대강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4주 동안에 성탄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강절이라 그래요. 대자라는 것은 큰 대자가 아니라 기다린다, 기다릴 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에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대강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해보실래요? 대강절 시작. 대강절. 대강절은 에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벤트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아벤투스 여기서부터 유래돼서 이제 영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건 뭐예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점점 가까워지고 온다. 점점 다가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강절이라 그럽니다. 성탄이 있기 4주 전부터 여러분 대강절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촛불입니다. 촛불이에요. 여기 제가 미리 여러분 준비했어요. 여러분 여기 초를 보이시죠? 여기가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것이 그 대강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요. 여기 제일 제 오른편에 무슨 색이 있냐면 그 보라색이 있어요. 찐 보라가 있어요. 찐 보라. 그 다음에 보라색 초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보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색깔 보고 계세요? 이건 핑크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색깔은 여러분 흰색이에요. 여러분 그 성탄 바로 한 4주 전부터 그 성탄을 기다리면서 대강절 기간 동안에 촛불을 하나 시키는 거예요. 촛불을 이렇게 하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하얀색 촛불에 점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강절의 촛불이라 그러는데 대강절 초는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죠. 맨 오른쪽에 있는 찐 보라색 초죠. 찐 보라, 퍼플이죠. 여러분 이건 무슨 초라 그러면 예언의 초라 그럽니다. 예언의 초. 여러분 보고 계세요? 예언의 초.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 예언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찐보라는 뭘 나타내냐면 첫째 소망을 나타냅니다. 소망.
지금 어떤 현실이 깜깜하더라도 소망이 있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라색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평화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는 Prince of Peace,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 그리고 여기 연보라, 세 번째는 연보라가 있어요. 연보라. 이 연보라는 뭐냐면 기쁨을 나타냅니다. 기쁨. 소망, 여러분 환난 중에 촛불을 켜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촛불을 켜면서 그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또 이제 점점 그 다음 주에요. 그 다음 주엔 또 세 번째 촛불을 켭니다. 집에서 같이 식사할 때 가족끼리 하면서 촛불을 켭니다. 저녁에 여러분 같이 가족이 식사하는 집은 화목한 집안이죠. 그렇죠? 굉장히 화목한.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같이 밥 먹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가족이 같이 밥 먹으려고 식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들은 대강절을 기다리면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그 저녁 식사에 세 번째 초를 아버지가 딱 켭니다. 어머니가 초를 준비하고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초를 딱 켭니다. 이것은 무슨 초예요? 세 번째 연보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어둡고 힘들더라도 기쁨이 임하고 있다. 조금만 인내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아버지가 기도를 하죠. 손 붙잡고 다 씻기도 한 다음에 자녀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보라부터 보라, 연보라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다음 주는 보라색이 아니라 이거 핑크색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핑크색이 보이시죠? 핑크색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요즘은 이 핑크색 대신 뭐 빨간색으로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핑크색, 사랑.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인생에게 떠내려 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라 그러죠. 그래서 핑크는 나눔을 얘기합니다. 나눔. 이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중한 그 하늘의 비밀이죠. 그 비밀을 하나님은 나누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끼리 나눕니다. 또 친척끼리 나눕니다. 또 이웃과 나눕니다. 또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나눕니다. 그 복음을 나누는 걸 뭐라 그래요? 선교라 그러죠. 선교.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가문, 선교적인 인생, 선교적인 기업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끌어만 모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려보내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흘러내려보내는 겁니다.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받은 은혜를 구역을 통해서 흘러내려버립니다. 그럼 구역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 간증을 통해서 충만해져요. 그 옆에 구역에 또 전염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또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또 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초까지 켰어요. 자, 마지막에는 이게 무슨 색이죠?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초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하얀색은 만남을 얘기합니다. 만남. 누구하고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여러분 축복된 만남이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된 만남은 가꾸어야 됩니다. 만남을 그냥 내버려 두면 만남에서는 가시가 나올 수 있어요. 잡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남은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만남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화해를 얘기합니다. 화해. 그래서 하얀색 이 초는 만남으로 화해를 얘기해요. 여러분 하얀색 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순수하다는 것이 생각나죠. 의로우신 예수님 이렇게 하얀색이잖아요. 우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이게 순백색이니까 이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강절,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초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려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을 기다려요. 그리고 성부영신을 기다리면서 막 기다리죠. 자, 여기 이제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여러분 이 색깔을 보시면은 이제 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색깔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찐보라부터 보라, 연보라, 핑크, 하얀색 이렇게 하나하나 한 주 넘어가면서 초를 켜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건 하얀색 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색깔이 여러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점점 연해진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점점 연해지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점점 연해진다. 한번 해보자. 시작. 점점 연해진다.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누가 가까워요? 예수님이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성탄이 다가오고 있다.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곧 이 전쟁과 기근 이런 소식이 끊어지고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괴로움이 있더라도 기쁨이 임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점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자. 콩 한쪽에도 나누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임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색깔이 연해지면서 점점 기다리는 것을 대강절이라 그래요. 대강절의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대강절은 축복이에요.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으니까 멸망하기 마땅하다. 너희는 죽어 마땅하다. 너희 죄를 네가 알렸다. 라는 이야기로 에스겔서를 들리고 예레미야서가 들리고 다니엘이 들리고 소선지서 12권이 다 들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예언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를 읽을 때 가장 중심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언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뭐죠? 준비예요. 준비. 자, 초를 하나씩 킵니다. 이렇게 하나씩 켜요. 하나씩 키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돼요? 준비예요. 그래서 대강절의 초는 준비. preparation.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점점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 이렇게 신부가 결혼 날짜를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듯이 그런 준비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날 뚝 자기 그냥 하던 대로 해갖고 결혼식장 들어가는 신부는 없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영적으로도 굉장한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준비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에스겔서 3장 대강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걸 얘기할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촛불을 켜면서 여러분 소망을 갖습니다. 이 소망은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에 들어가야 돼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기도로 준비합시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대강절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 한번 낼게요. 재밌는 퀴즈예요. 여러분 이 색깔에 여러 가지 색깔의 5가지 대강절의 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색깔의 초는 무슨 초일까요? 하얀색 초. 맞았어요? 그럼 하얀색 초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면 별목하고 눈 마주치세요. 대강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인데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빠졌다면 크리스마스는 그냥 인간이 보내고 있는 즐거운 휴일 중에 하나예요. 쇼핑하는 날, 크리스마스 세일하는 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선물 받는 날, 크리스마스 뭐 서로 축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날, 인사말.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에서 온 건 분명해. 근데 그 뭐 메리 크리스마스래. 그래서 서로 축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메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많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은 이것을 모르고 그냥 크리스마스에서 뭐 서양에서 온 절기 중에 하나, 상업용 경제적으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무슨 세일이 들어가는 뭐 이런 거 하나, 선물 받는 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교 안 가는 날, 휴일, 뭐 눈 오는 날, 뭐 그런 밤샘 하는 날,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즐거운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메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메리.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해봐요.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다는 거예요. 메리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하나 촛불을 켜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번 성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이번 성탄에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는 듯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죠.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 에스겔서 지금 3장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3장에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스겔 포로 수용소에서 잡혀온, 포로 수용소에 끌려온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제사장이죠, 그가.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끌어올립니다. 확 들어올려요. 제가 생각엔 뭐 천사가 그를 들어올릴 거겠죠. 그래서 쫙 들어올려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들어올려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보냐면, 자기가 올라가서 무엇을 보냐면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을 봅니다. 지금 그는 바벨론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동시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어디서 예언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언했어요. 에스겔은 동시대 예언자로서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올려서 무엇을 보게 해요? 바벨론을 보게 해요? 예루살렘을 보게 해요? 예루살렘을 보게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어요? 포로 수용소. 어디 포로 수용소?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에서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의 모든 일어나는 실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바벨론에 끌려온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신이 그를 들어올려서 무엇을 보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본 것을 누구에게 전해요?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할렐루야. 에스겔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스겔의 집, 포로지만 집이 있어서 문을 닫아라 하는, 에스겔 네 집에 문을 닫아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 장로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거기서 에스겔이 그 집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에스겔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컨셉이 잡히시죠? 여러분 집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집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집은 쉴 곳이고, 집은 잠을 자는 곳이고, 집은 가족끼리 화목한 곳이지만 가장 중요한 중심이 있어야 돼요. 집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집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집에 찬양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는 집은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집은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 집, 기도에 있는 집, 그 집은요 신유가 있습니다. 그 집에는 신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그렇게 예배가 매일매일 올라가는 집, 그 가정, 그 가문에게는 뭐요? 세상과 사람 앞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눈물이 씻겨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가 이런 독특한 어떤 장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8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에스겔서 8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에스겔서 8장 이제 12절을 보면은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얘기할게요. 한 단어로 할 수 있어요. 뻔뻔하다. 해보실래요? 뻔뻔하다. 시작. 뻔뻔하다. 근데 왜 이들이 뻔뻔했을까? 여기 보죠.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도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또 결정탑니다.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이게 버림받은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우리를 지켜줄 다른 신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가네.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 같아. 못 보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날 돕지 않으시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야지. 그래서 살 길을 찾아 뛰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 뛰어서 누구에게 가요? 바알에게 가고, 목신에게 가고, 돌우상에게 가고, 여러 가나안 족속의 모든 그 우상, 잡다한 우상에 가서 그들에게 절하며 그들의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누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펀치라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쓸 시간 한번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를 해요? 팩트를 봅니다. 맞죠? 팩트를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실상을 봅니다. 그죠? 실제로 일어난 일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상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상의 깊은 우리 마음의 내면을까지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그 중심이 뭐예요? 가장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실상이 굉장히 소중하고 실상이 중요해요. 인간은 거기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 무엇까지 보세요? 실상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동기부터 의도부터 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했던 그 마음의 내면 깊숙한 것까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눈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희들에게서 눈길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 너희들을 돕지 아니함으로.
그러면서 이들은 한 달 더 나간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네. 그래서 내가 망했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사장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선지자로 태어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지만 내 고향에서 잡혀 바벨론 땅에 와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로서 인생을 마치게 됐구나. 그러니까 나를 도울 신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너무 휘황찬란한 그 영광과 예루살렘 근처만 가도 우리가 전율을 느끼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예루살렘에 있는 돌멩이라도 하나 갖고 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그 정도로 예루살렘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뭐 돌멩이 가져오자는 얘기가 아니라. 잘 전달이 되죠? 자,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에 갔더니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바벨론에 갔더니 예루살렘은 코딱지만 하고 바벨론은 거대한 거예요. 이 몇 배냐 하면 70배예요. 70배. 땅이면 70배. 70배. 그리고 공중정원이 있고 바벨론의 당시의 문화가 금색으로 칠해져 있고 뭐 사자에 날개 달린 거에 뭐가 날아다니는 것 같고 이들이 너무너무 놀랍니다.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아니 이들이 예루살렘을 박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이 더 강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니까 우리를 도울 신에게 튀어가야 되지 않느냐? 뭔가 도움을 얻어야 우리도 일단 살고 보자 하는 거예요. 일단 살고 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뻔뻔하다. 뻔뻔하다. 너희들 내가 너를 보지 않는다고 하고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한다. 너희들 여러 가지 다 얘기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근본을 알고 있다. 너희들 근본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날 돕지 않네. 날 버리셨네.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결론부터 펀치라인부터 얘기해봐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떠나지도 여러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시작.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세요. 인간은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등을 돌리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여러분 repent.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게 repent.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If you repent, God will save you. 만약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는 준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강절을 이번 한번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 여러분 이쪽으로 가보면 이 초 하나를 익히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 뭐 이렇게 하면서 준비되고. 여러분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그냥 빠르니까 그냥 카톡으로 놓고 야 아들아 이제 준비해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거 하고 진짜 정해진 시간에 내 아들하고 딸하고 내 가족이 모여서 같이 그래도 성탄이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 4주 전에는 한 번씩은 식사하자 해서 한 번씩 하면서 초를 키면서 이건 이런 의미, 이건 이런 의미 그래서 점점 하얀색 촛불 가까운다, 성탄이 갖고 온다 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하고 여러분 의미 전달은 이것도 되고 카톡으로 하거나 문자로 하거나 SNS를 통해도 전달은 다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스며들리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무리 정독을 하고 아무리 달달달 암기를 해도 몸에 배어지진 않아요. 몸에 스며들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 여러분 기도 교육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 교육이에요. 정말 내 아들과 딸하고 예배해야 돼요. 같이 예배해야 돼요. 같이 예배해야 돼요. 같이 예배하지 않고 그냥 죽자고 기도만 하고 애는 마음대로 행하고 나는 기도만 하고 그래도 역사가 되리라 생각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행복한 것은 같이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무슨 시간이 금쪽 같은 때 무슨 내 금쪽이를 교회를 데리고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여러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여러분 자녀랑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포도밭을 나물밭으로 갈아엎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트레이닝이에요. 또 행함이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실상으로 보면 그냥 8시부터 9시까지 매일 연속으로 예배한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내면을 보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1000일 동안 기도가 올라갔었다. 정해진 시간에. 1000일 동안 정해진 시간에 찬양이 올라갔다. 1000일 동안 정해진 시간에 예배가 올라갔다. 이게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올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스겔서 3장을 하면서 이렇게 촛불을 하면서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저쪽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볼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뻔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껴져요? 뻔뻔하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럴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딸, 내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내 가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한 번이라도 더 그들 마음을 사기 위해서 승질도 안 내고 내가 화를 죽이고 항상 내가 을처럼 하면서 분위기 맞춰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정말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는 어떤 때는 뻔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뻔뻔해요. 왜냐면 가만 보면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패스하고 자기 힘으로 합격하고 자기 힘으로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 가족에게 역사한 거 분명하잖아요. 솔직히 내 가족이라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내 가족이지만 너무 안 돌아보는 걸 보면 너무 이쯤 돼도 안 돌아와. 어떤 때는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줬어. 그래서 감사해서 그 다음 주에 한번 교회 오고 그것으로 땡쳐버려. 한 번 나왔으니까 됐다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나도 그래도 하나님께 한 번 갔다 해서 퉁쳤다 생각하는 내 자녀나 내 배우자나 내 가족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때는 여러분 가족이라서 말 안 해서 그렇지 뻔뻔한 느낌이 들어요. 뻔뻔하다. 아메리카지는 뭐죠?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돌 같다, 뻔뻔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는 반전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예고편이고 이렇게 점점 가까운다는 것은 이건 예고편이고 이렇게 쭉 갖고 온다는 거 결국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자, 다시 우리 자녀애들 얘기로 돌아와 봐요. 여러분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참 자녀들이 참 감사할 줄 모른다. 아, 내가 잘 가르치지 못했다. 뻔뻔하다. 막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반전이 있어요.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멘을 여기 반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뻔뻔한 거를 뭐 이렇게 다 넘어가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아무리 낯짝이 두껍고 뻔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뻔뻔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밀어내고 막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문장을 한번 다 같이 해봐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 시작.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이쯤 얘기하고 내가 이쯤 돈 쓰고 이쯤 너를 위해서 맞춰줬으면 이제 돌아와야 될 거 아니냐. 너 참 뻔뻔하다 생각이 들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아무리 뻔뻔해도 아무리 단단한 마음이라도
성령은 뚫어버리시는 분이에요. 솔직히 가장 뻔뻔한 사람이 내가 알아요. 가장 뻔뻔한 사람. 누가 뻔뻔해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그 단단한 사람. 그가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단단한 마음, 그 돌 같은 마음, 그 뻔뻔한 낯짝 두꺼운 사울이라는 청년을 뚫어버리시는 거예요.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희망이 없다. 이 나라는 복음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래서 이 나라는 아무리 해도 정말 아무리 쏟아부어도 영혼들이 꼼짝도 안 하는구나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건 선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그 나라가 아무리 뻔뻔해도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무리 뻔뻔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오히려 화를 내고 막 그래도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 때를 잡으려고 막 하죠. 언제 말씀을 전할까? 언제 기분이 좋을 때 이게 여러분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여러분이 잡을 수 없어요. 그때가 때가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흘러보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왜? 결국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Repent. Repent.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If you repent, God will save you. 만약 당신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장 예언을 들으면서 여러분 예언은 preparation, 준비라 그랬어요. 그 예언을 해서 뭐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요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이런 결정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쉬움이 있는 태도예요. 예언을 들었으면 preparation,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강절의 촛불을 하나하나 켜면서 준비하듯이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오늘 대강절의 의미를 보면서 이 대강절 초를 여러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점점 다가오는 느낌을 여러분 보고 계세요? 색깔이 점점 옅어지면서 찐보라, 보라, 연보라, 핑크, 하얀색. 점점 이제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번에 성탄에 큰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기업에 좀 어려움이 좀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인생에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시즌이 붕 뜨는 쇼핑 시즌, 선물하는 시즌, 눈 오는 시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강절 여러분 의미가 전달이 됐죠? 대강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기도 제목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참 이번에 우리가 나눔을 할 때 대강절 기간에 다음 주 수요일은 미혼모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 예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CBS 텔레비전과 서울대치순복음교회는 콜라보를 해서 전국의 미혼모 200명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내기로 했습니다. 전화 한 통화에 여러분 10,000원씩 이제 적립이 될 것이고요. 한 통화해 주시면 10,000원씩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계좌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30만 원씩 해주시면은 한 계좌에 이렇게 그래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미혼모들에게 200명에게 대방출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날
많이 참석해 주세요. 목사님 좀 이번에는 좀 시즌이 그런데 좀 제가 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죄송해요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의치 마세요. 여러분 그날 여러분 물질적인 후원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같이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세요. 그날 오셔서 같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후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배함으로 내가 한 미혼모를 돕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 꼭 물질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전달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도저도 아니고 엉거주춤한 자세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오실 때마다 이것이 그냥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큰 산 제사가 되고 우리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통로가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플림시아 통장이 2013년 한 일에 올해가 10년째입니다. 10년 동안 이벤트가 아니고 반짝이 아니고 연속성을 갖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일창하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철저히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주세요. 우리 조금 성도님 쪽에 조명을 사용해 주시고요.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일창하고 우리 주여를 3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와 올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인자와 자비 영원해 온 땅의 유일한 소망 그의 나라는 영원해 선하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우리를 다스리소서 선하신 주 인자와 자비 영원해 온 땅의 유일한 소망 그의 나라는 영원해 선하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우리를 다스리소서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특히 여러분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것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답니다. 항상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